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오래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도 모르겠다. 찬송을 4줄밖에 없는데 5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우리 자신을 너무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따라가면 되지. 네.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아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 자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가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왜 소망이 있냐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세상에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암흑.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 말씀이 소망이죠. 그러나 이 세상도 소망이 있는데 왜 소망이 있냐면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교회가 무엇이 관대 소망이 있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흑암입니다. 흑암. 방황, 혼돈, 공허,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또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참 이 인류에게 있어서는 소망인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은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여러분이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제 인류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아라라산에 방주가 임해서 거기에서 새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새 인류가 시작했지만 그 새 인류가 점점 동편으로 가다가 신할 중리를 만남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도가 인간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자 하고, 그 당시에 인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일 때도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육신과 육신을 높이는 종교에서 떠나 말씀을 쫓아갔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게 없어서 허무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잡은 게 없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마지막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떠나고 이제 마지막 12명 제자만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했는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뭐가 있었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초부터 소망이라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이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들은 바요.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인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인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인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류에게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들었다는 것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경 있죠.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고, 에레미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많은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저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줘라. 왜냐하면 인류는 말씀이 없으면 인류는 절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인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줘서 인류에게 소망이 있도록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었고, 들을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일생에 있어서 이제 어느 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가 옵니다.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이제 어느 날 되면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만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다가 그 말씀을 본다는 것은 저 목사님이 말씀이 와서 사람이 된 사람이구나. 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다. 야, 신기하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있네. 말씀이 계속 선지자로 말미암아 듣다가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듣는 세계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할 때는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 보다가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구약 때는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구약이에요. 구약. 자,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기 전에는 그건 구약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BC 2000년 전 예수가 베들레헴의 마을가에서 태어나기 전에를 BC라고 합니다. 주전, 예수가 오시기 전. 자, 그것도 구약이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가 오기 전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 구약에는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었냐면 구약에도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왔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왔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왔죠.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왔죠. 그 말씀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쪽지를 줘서 이 쪽지를 가서 읽어줘라.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구약 조상들에게 하던 그것은 메신저라는 말은 그 말씀의 편지를 줘서 가서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건 이제 메신저의 세계가 끝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서 들려줘라 하는 것이 끝나고 그 메신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편지를 손으로 잡고 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말씀할 때 그 성령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의 끝에 다른 차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이제는 듣는 말씀이 아니라 보는 말씀이다. 자,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직접 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편지를 받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이 돼버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마지막 편지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진짜 할 마음이 있는 말씀을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들로 나에게 오고 또 해석하고 부비고 또 뭉개고 뒹굴고 하지만 그것은 첫 것이단 말이에요. 첫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으로 말씀을 했는데 당신 자신으로 말씀한 그 말씀이 뭐였냐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이 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뜻이다. 자, 그 말씀을 당신 자신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류에게 당신 자신으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는 것을 당신 몸소 삶으로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말씀. 그렇게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자, 그것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가 돼버려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돼버린 세계를 찢어버리고 끝내버리면 영혼이 된 세계가 시작되는데 영혼이 되는 세계가 시작되면 그때는 나를 보게 되고 나와 동행하게 되고 나와 하나가 되는 세계가 도래하기를 원해서 너희의 육체가 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말이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 하고 싶은 말을 누구를 통해 말을 했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산다 말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인류에는
참것을 찾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다시 봐. 참. 만약에 이 세상에 참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다 거짓말이면. 여기 가도 거짓말, 저기 가도 거짓말. 그럼 진짜는 뭐야, 진짜는? 인생이 진짜는 뭐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거야? 그 진짜가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냔 말이야. 참이 있습니다. 참. 참이 있는데 이 참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말로만 하던 참이 진짜로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마가에서 태어난 그분이 참이란 말이에요. 참. 그러면 이 참이 온전히 드러나면 거짓은 다 죽어 안 죽어? 거짓은 다 죽어. 그러니까 거짓은 자기도 살고 싶단 말입니다. 거짓도 자기가 살고 싶어. 자기가 살고 싶어. 그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참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진리를 찾아서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그냥 진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진리는 그럴듯한 곳에 있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진리를 찾아오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납작하니까 왕은 왕궁에 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헤롯 왕궁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의 별, 하늘의 별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만나기 위하여 이 왕궁에 왔노라. 이 왕궁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 말을 헤롯이 들었단 말이에요. 헤롯. 그 말을 듣고 헤롯은 거짓의 왕이에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 예수는 참것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왕을 죽여버려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지속할 수가 있지. 유대인의 왕이 드러나면 자기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누가 예수인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그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국으로 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을 죽여서는 안 되지. 참것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참것은 거짓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것은 끊임없이 거짓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들었고 보았고 만지기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 8월 15일에 그 몇만 명이 되는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요. 나는 참이기 때문에 거짓 것들이 날 어떡하겠노 싶어도 그 수만 명이 모여서 나를 저주하고 막 나쁘게 쏘아보고 멸시하고 그 수만 명이 그러면요 굉장히 후달립니다. 사람이 후달려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이 그렇게 하니까 나올 때 26명이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툭툭툭툭 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 참것이 어떤 보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나가려고 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다 허물어버린다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버린다니까. 성전을 회파하기 위해서. 2년 만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혼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남의 집 큰 가게에 매니저를 했어요. 그 사장은 부산 사람인데 이제 포항에서 큰 옷가게를 했어. 근데 이제 점원들이 몇 명 되고 하니까 거기에 책임자로 내가 이제 맡고 있었어요. 그때에 어떤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친구야. 그래서 딱 통성명을 해보니까 제주도 사람이네. 나랑 나이도 거의 연배가 비슷해. 그래가지고 우리 가게에 와서 같이 일을 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죠. 굉장히 친했죠. 그러고 가다가 이제 나는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서 저 울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친구는 기쁜식 선교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선교회 회원이 됐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 교회를 나오자 이 친구가 자기 아내랑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해서 그 등치가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 그래서 왔는데 아주 막 살이 쫙 빠져버렸어. 너무 비참하게 됐어. 그 아내랑 이혼해서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지. 그래서 부산 괴정동에 우리 빌라에 조그만 방 한 칸에서 거기에 같이 살았어요. 하고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 그때 우리 경곤 형제도 같이 그 형이랑 같이 지냈어.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랑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덜컥 죽어버리네. 간암해가지고 덜컥 죽어버려.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 내가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 경곤이 하나 남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교통이 잘 안 됐어요.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 마구간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후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번성하고 창대해졌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야. 나는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 하고 외관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없어. 아무도 없어.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를 450명을 갖고 있는데 참을 가진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 이제 족합니다. 나 요만큼에서 그냥 이 세상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 그 아람 나라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 한 사람에게만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대 과부 한 사람에게만 갔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가서 희미하게나마 가서 그 안에서 차고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세상에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는 것이 절망인데 그러면 이 성경이 없는가? 있지. 교회가 없는가? 있지. 근데 오늘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없다. 말씀이 그 안에 확
채워져 가지고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갈란 그 사람은 목숨이 끊어질 한이 있어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험악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담은 그릇이 그럴듯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그릇이 그럴듯하지 못해. 초라해.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4절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파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 하나님만 참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참말이야. 그 사람은 다 거짓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된 사람은 참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만 있으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은 영의 말입니다. 영의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매개가 있어야 어떤 것이다라고 나타날 수가 있지. 매개가 없이 그냥 이 말씀만 있어가지고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에다 담아야지 이것이 담겨진 그 형상을 따라 이게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에 담겨져 있었냐면 이 생명의 말씀은 물에다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보이는 모든 만물은 어떻게 형성됐냐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한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만물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만물을 통하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있는 생명이 어디에 담겨졌냐면 피에 담겨졌는데 그 피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아들 예수 안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담겨졌던 이 말씀은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와 있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원한 말씀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고 찾아봐야 되냐면 이 교회에다가 시선을 두고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면 말씀이 육신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렵냐? 어렵게 교회를 다닌다고 나갔는데 교회가 수천 수만 개가 있는데 가봐도 알곡이 없는 축쟁이라, 가봐도 알곡이 없는 축쟁이라, 가봐도 알곡이 없는 축쟁이라, 말씀에 육신된 사람이 없는 세계라.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건 이런 교회가 여기 합정동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용기 목사가 오늘 전하는 말은요, 세상 교회에서 하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에요. 어쩌다가 소발에 쥐를 잡는 정도도 안 돼, 이거는.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 것보다 더 희귀성이 있어.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안 듣고 가버리면 그거는 더 억울한 거야. 창회 형님, 알겠습니까? 어떻게 여기 왔는데 안 듣고 가버리면,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꼭 와서 살펴봐. 뭔 말을 하는가. 한 달에 2번 또 거기 가고. 2번 왜 보내냐면 여기서 들은 말 가서 거기 가서 전화를 하고 보내는 거야. 내가 뭐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뭐 쓸데없이 그 가게 왜 가. 여기서 사람 들은 말을 가서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창희 형님이 이제 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처음은 거창하게 말하면 안 되고, 야들아, 나 요새 교회 간다. 그 정도만 얘기하면 돼. 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잘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가서 말을 하라고 형님 한 달에 2번은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잘 들어야지 가서 할 말이 있지. 여기 와서도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들으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참입니다. 참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참된 이치가 있어야 된다. 참된 이치가 없으면 이 우주가 뭉개져 버립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던 모든 말 끝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참된 이치가 없으면 만물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이치는 뭐냐면, 사과나무는 그 씨 안에 사과나무가 되도록, 끊임없이 사과나무가 되도록 하는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밀감나무는 그 안에 밀감나무만 될 수 있도록 밖에, 밀감나무 외에는 다른 건 될 수가 없어. 밀감나무만 될 수 있도록 그 이치가 계속 살아서 뿜어 올리니까 밀감나무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뭉개져 버리면 사과나무에 밀감이 달려버리고 밀감나무에 호박이 달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생태계가 뭉개져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달이 별이 될 수가 없고 별이 달이 될 수가 없고 다른 달이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별은 별의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지구는 지구의 궤도를 정확하게 돌아서 365일 1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왜 이런가 하면 이 우주 중심에 참 것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뭉개져 버리면 우주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별과 달과 밀감나무와 사과나무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니까. 혼돈되어 있다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야
들어가야 동서남북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뒤죽박죽했던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면서부터 비로소 사람 마음에 혼돈된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디 안에 있었냐면 이 우주 안에 있었고, 그 다음은 어디 안에 있었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된 이치인데, 참된 이치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참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참된 이치를 전하는 이 말은 참된 마음이 있어야 나오지, 참된 마음이 없이는 참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리스도화, 사람이 말씀으로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되지 않냐면 그 사람 입에서 참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 신이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야, 마음. 네,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들이 나왔다. 아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나온 아들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따라서 진리. 어떤 말이 나왔다. 말이. 그러니까 말이 나오기 전에는 마음이 있었어. 마음이 없이 나오는 말은 어떤 우리는 땡과랴 같은 것이지. 근데 그 말이 분명히 서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힌트를 줘야지 되거든. 힌트를 안 주니까 장황하게 막 무슨 말을 하는데, 뭐 말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듣는 나도 답답하고, 말을 너도 답답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물과 피와 성령은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다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들려져야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한번 따집시다. 거룩이란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내 존재가 이 땅에 몇 월 며칠 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인 김아무개, 진아무개였는데 이 말씀이 들리면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가 아니라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 자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이 말씀이 들리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뜻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모든 지금 KBS, MBC, SBS 모든 걸 중단하고 기자들이 와서 이게 촬영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지금 이 심각한 거를. 근데 왜 안 온 거예요? 조국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청문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을 빨리 이게 저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방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는 나도 참 정신없는 놈이다. 누가 그 하겠노? 요한복음 14장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사람 된 내가 진리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딱 되니까 거기에 뭐가 길이 생겼다. 길. 여러분 따보죠. 길. 그 무슨 길인가? 무슨 길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길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건 하늘이 땅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내가 이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길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 그 길을 준비하면 너희를 이끌어서 하나님에게로 같이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직 덜 닦았다. 아버지가 사람으로 오는 길은 닦여져 있었는데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아버지한테 가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뚫혀질 거 아니가.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안으로 올 수 있고 너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 그 말이 네 말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온다 이거야. 성령.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성령. 따라해보시죠. 성령. 자,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면 무엇을 증거하냐면 내 영광을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와서 무엇을 조명해서 그것을 우리의 이해 안으로 이해시키는 것이냐면 성령은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파헤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을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된 이 우주의 이치가 무엇인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주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이 온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영은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예수, 하나님 아들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증거하는 이가 둘이다. 하나는 성령이 와서 나를 증거할 것이고, 아시고, 너희도 증거하는데 왜 너희가 증거할 수 있냐면, 너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너희도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보지 않았냐 이거야.
나를 봤지? 그 본 것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이렇고 저렇고 또 뭐 세를 받고 죽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한 걸 3년 동안 나를 보지 않았냐. 그 전에 너는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 이거야. 증거하라 이거야. 근데 무엇도 그렇게 증거하냐면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와서 그 아들을 증거한다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성령이 증거하는 그 증거와 너희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나를 보고 증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성령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 밖에서 본 분이,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밖에서 봤잖아. 이렇게 저분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 밖에서 본 그분이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오신 이 성령과 그분은 같은 거였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김경숙 자매보다 일찍 죽었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김경숙 자매는 평소에 이제 교회 안에서 날 보고 있었어. 봤어. 목소리도 듣고. 근데 난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전한 말, 그 말이 뭐야?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자, 내가 김경숙 자매를 생각할 때에 김경숙 자매 예쁜 얼굴을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얼굴도 예쁘지. 대단히 예쁘지. 근데 대단히 예쁜 얼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숙 자매 큰 키를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예쁜 얼굴과 큰 키와 걸음과 목소리와 그런 걸 매개로 해서 나타나는 김경숙 자매의 어떠함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김경숙 자매의 어떠함을 내가 보는 것이지, 김경숙 자매의 얼굴을 보거나 김경숙 자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거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서로 볼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여자다 남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됨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아무리 이쁜 미인이라도 그 마음이 나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좀 안 기뻐. 아무리 못생겨도 우리 저 박승엽 장님처럼 못생겨도 그 마음이 이쁘면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비시시 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야. 비시시 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떠한 우리 밖에서 박성호 자매를 보거나 밖에 있는 김경숙 자매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마음 안에서 보는 그 사람은 밖에서 보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내가 죽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사람됨을 김경숙 자매는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마음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살아있을 때 네 밖에서 보던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거야. 내가 어디 간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네가 내 안에 있다니까 오해해가지고 무슨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어. 그런 얘기 아니고.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토요일 때, 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게 무슨 말이뇨?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뇨?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을 하느냐? 그래,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여기.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죽어. 육체는 죽어버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이제. 네 밖에서 보던 나는 없어져 버린다. 근데 조금 있으면 네 안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네 안에서 보는 그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오 하는 그 보는 것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오 하고 죽어버리는 그 예수가 사실은 네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네 안에 그러니까 이 진리의 최고 종점은 뭐냐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네 밖에서 보던 그 사람은 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예수님은 태초에 있던 창조자였습니다. 그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던 창조자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됐지. 몸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 몸을 십자가에서 찍고 그 말씀이 영이 된다. 영이 된다는 말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야. 아버지께서 나왔는데 나올 때는 몸이 돼서 나왔고 돌아갈 때는 영이 돼서 돌아간다. 너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몸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너희가 죽을 것이다.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거듭나서 육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육체 안에 있는데 네가 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내가 왜 아버지께로서 나왔다가 이제 몸을 벗고 아버지께로 왜 가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가 거할 처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이세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곳에 너희를 인도해 놔야 온전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는 것은 왜 가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끌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이거야. 내가 가야지 보혜사가 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간다는 것은 내가 육체에서 완전히 영으로 탈바꿈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영이 됐다. 그러면 그 영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될 때 성령이야, 성령. 성령이 된단 말이야. 거룩한 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성령이 거하는 곳에 나도 너희를 이끌어 오겠단 말이야. 그 성령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나라. 그것이 천국.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 알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따르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면서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간다.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나를 기다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죠. 이제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어야 그 말을 따라 내가 네 안에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뭐냐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얘기야. 그 성령은 뭘 따라오냐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면 진리를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제 이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같은 소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이렇게 막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하늘 위로 확 올라가버리는 걸 봤다네. 근데 야들아 그 멍청하게 있어서 왜 그것만 쳐다보고 있냐. 그 올라간 그대로 그분이 여기 올 것이다 이랬거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개념에 전혀 개념이 없으면은 앞에 사물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나타난다.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가림의 얼굴로 다시 나타난다. 이건 세상에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없어져 버린 것이지. 다시 온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예수가 안 보였냐면 예수는 육체에서 영이라고 하는 차원을 달리 해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밝으면 그 예수가 보여. 어디서 보여? 박수엽 자매 안에서 보여. 김영희 자매님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 보여. 우리의 개념이 생기면. 근데 우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너무 암담한 거야. 그렇게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 틀렸다 하고 엠마오에서 온 제자가 있었는데 엠마오에서 온 제자가 둘이 그냥 고향 낙향하는 거야.
고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동행했냐면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개념에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얼굴이 다른 사람 얼굴로 또 나타난다는 개념이 없잖아. 우리는 죽어서 가버렸으니까 없지 이제. 근데 원래 이 영이라는 게요, 빙의하면 그 사람으로 여러분 저 텔레비에 왜 샤먼들이 무당들이 막 하면 이제 종 쇼트다가 이러면 뭐 힘이 내려가지고 막 할머니 목소리도 내고 하잖아. 그렇게 빙의한다니까. 빙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빙의하는 거야. 그리스도만 사는 거야. 근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와서 동행하고 있었지. 그게 예수님이야. 근데 다른 얼굴이니까 이거 예수님이라고 알 수가 없지. 근데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어.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어.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 눈에서 주님이시구나 하고 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 밖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준다는 것은 우리의 개념 안에서 이러한 세계가 있다 하고 자세하게 풀어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우리의 개념이 바뀌니까 바로 예수가 와 있는 게 보였잖아. 그렇게 이제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오는 길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했다는 것은 내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었어요. 육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지체들은 그 육체가 그 지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야 안 살아요? 살지요. 자,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고 있다. 그러면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장구하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계를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세계를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이 세계가 참의 세계라고 해요. 참의 세계. 자, 이 세계가 있어야지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없어져 버린다 하면 이게 소망이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 그러면 죽고 나서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만져져야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야.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지.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외톨이야. 외톨이야.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와 계시냐면 교회 형제 자매들로 와 계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뭐 그렇게 되게 은혜롭다는 말을 굉장히 참 힘들어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